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사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이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세상과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이에요. 실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강령입니다. 근데 오늘 4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크게 4가지의 어떤 우리가 이 버려야 될 일과 추구할 일들을 4가지 실천 강령을 소개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은 내가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도덕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의 내용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자, 이 4가지의 이제 우리가 실천 강령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교훈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들 이렇게 바르게 살라는가 보다, 거짓말하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 오늘 이 소개한 4가지는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4가지 이거는 옛사람을 대표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소개하는 4가지 특성을 소개한 거예요. 이와 같은 삶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내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을 버린 것이 옳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는 이제 그와 반대가 되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처음에 소개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우리에게 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믿는 성도가 거짓을 버려야 될까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존재라고 소개하는가요? 여러분이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진리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진리에 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와 반대가 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다 한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진리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리와 반대가 되는 요소는 뭐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말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이 죄를 책망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너희는 난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 그래요? 사탄은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뭐밖에 없어요? 바로 거짓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바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그 실제 이것을 볼 때는 우리의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리와 반대가 되는 행하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여전히 그들은 진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들어가게 됐죠. 사단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 시도한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야, 그것은 실제 너희를 위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야. 마치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마치 너희를 위하는 것처럼 어떤 너에게 무엇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분으로 너희가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위선적으로 대하는 거지, 실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당신을 위한 거야.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 거짓말에 넘어졌고, 이 거짓말로 모든 인간에게 이제 죄라고 하는 타락이 왔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왜 거짓말은 뭘까요? 거짓말은 타락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세상에 우리가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거짓에 속하였고 거짓 아래에 사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거짓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진리 가운데 속기 때문에 이제 진리와 거짓으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진리에 속한 자로서 마땅히 이제는 거짓에 행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한대요? 우리가 디도서 1장에 이제 보면은 영생은 누가 주었는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이제 그분과 함께 교제에 들어갔다는 말이고, 그럼 자동적으로 빛 대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빛의 삶을 이제 거짓에서 벗어나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을 이제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시면요,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았더니요, 내가 그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거짓말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있지 않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진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실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순간부터 너는 주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하나님이 구원시켜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뭐가 구원받지 못했는가요? 아직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영은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로 소망을 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존재가 되어서 소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육신이 문제죠. 지금까지 죄악에서 우리가 물들어서 습관이 되었던 이 죄악된 모습, 계속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잡아서 이끌지를 못하지만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든요. 이거 우리 이 삶은 얼마나 좋았느냐, 그때 이거 좋았지 않느냐, 역시 이게 좋은 거야.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유혹하고 미혹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종종 넘어져요.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요. 바울도 선하게 내가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하고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 그렇게 못 사는 바울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볼까요? 10장.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바울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믿는 성도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근데 실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그래요. 18절에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을 내가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남아있는 육신이 계속 나라고 그렇게 못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그 선을 행하는 나에게 역시 악이 함께 계속 있는 거예요.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중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를 도우셔서 점점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진리에 속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는 모두가 소원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건 내가 아니죠. 우리는 넘어져 다시 일어납니다. 또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는 순간은 거기에 진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을 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빠져서 정착하지는 않아요. 이런 마음이 이제 그만 요한일서에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그 마음을 네가 마음이 있다면은 여전히 진리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소원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근데 내가 예수고 있지 않다면은, 그런 자의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체가 네가 없다고 한다면은 너는 실제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거짓말쟁이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이제 우리의 아련의 삶의 현실인데요. 우리는 소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 약합니다. 바울은 계속 이것을 이기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도우시고 나에게 그 능력을 주었고 또 나에게 새로운 영이 그걸 소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점점 벗어날 수 있는 이 땅에서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우리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벗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을수록 오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우리는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는 그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 뭐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옛사람의 삶을 살게 만드는가? 거짓말과 관련해서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남에게 들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그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모습을 감추고 거짓 행합니다.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해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나는 실제 죄를 지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다 착한 사람으로, 굉장히 인자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뭘까요? 그 마음 근본적으로 왜 남에게 보다 나은 존재로 보이길 원할까요?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난 너보다 모든 면에 다 뛰어났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우월감에 의해서 자기를 위해서 실은 그런 존재로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은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마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이 심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전혀 보이고 싶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만 드러나게 되면 얼마나 그게 우리가 만진스러운 모습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별로 드러나게 감춰주세요. 나 혼자만 알고 끝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남에게는 보다 의로운 존재를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행한 자가 누구 있는가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바세바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를 들킬까봐 어떻게 했는가요? 몰래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야, 남편은 우리야 장군을 불렀어요. 그리고 밤에 아내와 함께 잠자라고 합니다. 잠을 자면은 그 사람의 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야 장군이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좋은 장군이었죠. 어떻게 해요?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내 방에 들어가 잘 수가 있냐? 라고 안 들어갑니다. 다윗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들어가 자야 되는데, 자기가 제가 드러날까봐 어떻게 해요? 결국 할 수 없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의 상관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거 전해라 그래요. 편지의 내용이 뭘까요? 제일 전쟁터, 제 앞에 전장에 앞에 서게 만들어서 거기에 싸우다 죽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볼 때는 여기서부터 제일 앞에 서가지고 싸울 때는, 그러나 이 다윗의 속마음은 뭘까요? 제일 앞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죽으라는 거죠. 죽으면은 이 사실이 묻힐 수가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 문제를 범죄했어요.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 범죄를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렇지 않는 존재로, 좋은 존재로. 나중에 나중에 책망한다면 그가 회개할게요. 51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실래요? 시편 51편 4절 보세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자, 주께서는 뭘 원한다고요? 진실을 원한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은 거짓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심을 원합니다. 참을 원합니다. 아니, 다윗 시대만 해도 우리같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빛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한 빛을 가지고 있죠. 충만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그마한 빛에 거하고 있는 다윗도 이런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거짓을 원하지 않고 참된 것, 진실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범죄한 다음에, 거짓 행한 다음에 이거 원하지 않는 것. 여기에 심리는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말면 못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뭐 그것만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내가 제너러스한, 굉장히 이렇게 좀 자비롭고 많이 베푸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나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가져와요. 그리고 일부의 재산을 숨겨놓고 일부를 가져와서 이게 나 땅 판 모든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뭐라고 그래? 그냥 땅을 팔아서 내가 일부만 가져오고 일부라 그러면 되는데 왜 전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보시면 뭐라고 책망하는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너의 땅이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판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근데 어찌해서 왜 거짓말 하냐 그 말이에요. 일부만 가져오고 왜 전부가 가져오면서 이야기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장 마지막 길에 보면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사도 앞에 두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36절 보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더니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존경스러워하는 거죠. 그 인정받으니까는 안에 삽이라도 그러고 싶은 거죠. 나도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에게 사답해 놓는다면은 삶에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사랑이 넘치고 제대로서 그런 사람은 날 볼 거야.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는데 문제는 일부분 가지고 거절한 거죠. 이 사람이 거짓을 향한 것도 바로요. 그 근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쁘는 걸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여러분 다윗 시대의 사무엘 6장에 보시면요. 우사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가져와서 자기 궁전 옆에 두기를 원했어요.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요. 사람을 보낼 때에 그 법궤를 가져올 때요. 거기에 이제 이 모든 법궤를 짚고 있던 우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수레를 만들어 수레에 실어가지고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소가 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것을 우사가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그가 죽습니다. 우사가.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법궤를 만져서요? 실제 근본적으로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6장 보실래요? 7절에 보았더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마치 우리가 우사가 잘못함으로 그랬으니까요. 마치 우사가 이 법궤를 만진 것 때문에 이 우사가 법궤 만진 것은 급한 거예요. 지금 법궤가 지금 막 소가 뛰니까는 땅에 떨어질 거고 깨질 것 같고 그것을 구하고 싶은 마음에 급한 마음에 붙잡은 것은 여러분 악한 동기가 아닙니다. 이 형편을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이신가? 어쨌든 만진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다윗이 사람을 보낼 때 법궤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부하들을 보낼 때 보실래요? 6장 2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법궤를 메어 오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메어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고 이게 옳은 것이니까요. 법궤를 메고 오거든요. 수레 실행이 아니에요. 그 원래 다윗은 이 법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실제 광경은 뭐죠? 3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싣고 온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에요? 다윗이 제사장들을 보내서 법궤를 메고 오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보냈는데 실제 나오는 광경은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스다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이드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야훼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여기서요 새 수레를 모니라. 누가요? 우스다가 가이드했습니다. 우리 광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법궤를 메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여기 우스다가 뭐라 그래요? 법궤 안 메도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70년간 내가 법궤를 관리해왔는 우리 집안에서 그거 우리가 볼 때는 그 안 메도 괜찮아. 왜냐하면 실은 블레스 올 때 새 수레에 싣고 왔고 여전히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아무것도 이렇게 메어보지 않았던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가면은 이거 안전하고 좋은 것이야. 그 실제 메고 오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자신있게 그 법궤를 싣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 문제는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놓은 말이면 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고 있는 존재.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70년간 관리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렇게 내가 이 모든 전문가야.
그 내 말을 듣고 술에 싣고 와도 괜찮아. 이게 바로 우사가 범한 거죠. 우사가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라를 뛰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기서 우사의 마음 뭐예요? 나는 최소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법기를 지키는 너희의 견제할 수 없는 주 앞에 충성됨, 이렇게 헌신됨, 이런 능력이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보이기 위한 기본적인 신뢰가 여기에 딸렸던 거예요. 이게 거짓을 향한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람이 아닌데 인간이 할 바도 어려울 수가 있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요? 그러나 그는 마치 이 법기의 전문가로서 내가 이 정도 하는 것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에게 대우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뭐죠? 남에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나는 너보다 낫다고 하면서 내가 그에게 우월감을 갖기 위한 이 심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을 여전히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기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남에게는 마치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항상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짓을 행하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체 내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지체 내에서도 내가 한 지체가 아니냐. 왜 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체 안에서는 내가 참된 말을 하라고 됩니다. 진실하게 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 우리는 지체라는 것은 바로 그 지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요. 내가 그게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면은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흉기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의 현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해요.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진실함이 필요하죠. 서로가 신뢰하고 진실하게 되면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는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짓이 우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저게 사실일까? 저게 지금 진짜 참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의심의 눈치를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됨이 끼어지는 거죠. 갈라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진실함을 대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결과를 맞으면 서로 불신감이 끼어지고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지체인데 내가 지체 안에서 내가까지 거짓을 행한다면 결국 이런 모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는 어때요? 너의 이웃이며 너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참된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고 하는 거죠. 참된 모습 보이라. 자, 오늘 우리가 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한 데서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감출 게 없습니다. 실제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때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도 어떤 존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존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항상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게 뭐가 있는가요? 여전히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인 내가 대하는 것은 가식이죠. 거짓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는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는 내 모든 걸 죄로 고백해요. 나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서로 다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을 내가 솔직하게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부족해. 못났어. 마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우리가 볼 때 온전한 존재도 불구하고 나는 마귀의 괴수의 두목이라는가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칠까 나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 행하는지 몰라. 자기는 자기의 잘못을 그냥 문제를 그냥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감출 게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성도가 알고 있고 하느님이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출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성도에게 보인다면 어때요? 이게
편하죠, 서로는요. 실은 그런 존재. 근데 마치 내가 서로 형제에 대해서 내가 마치 그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내가 보다 헌신적이고 보다 내가 믿음이 있고 보다 봉사하고 보다 죄를 안 짓고 보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거짓에 행하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그 속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마음을 보이려고 한 것이죠.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이 정도 기도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그걸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근데 오늘 너희가 구원받은 존재는 이제 빛의 거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둠이 없는데 이제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옳다. 그게 뭐죠? 참된 모습 그냥 보여. 참된 모습 그대로 보이고 참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진실을 나타내 사는 것이 옳아. 못나면 못난 모습대로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고백하고 용서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왜 남에게 이렇게 보다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인정받으려고 해. 그죠? 근본은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버릴 수가 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게 오히려 진실하고 깨끗하고 편한 마음이죠. 이게 성도가 가질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남에게 속이고 낮게 볼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는 오히려 고백 속에 내가 뭔데 나는 너보다 못난 존재야. 나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고백대로 정말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뭘 잘할 게 뭐 있다고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에게 대하면 우리는 보다 진실한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성도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면서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는 어떤 그 격려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백성의 모습인 줄 알고 이제 우리의 가슴은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에게 낮게 보이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이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행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존재로 보이기를 원했고 보다 우리가 인정이 많고 착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를 보이기를 원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과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이 같은 죄악된 마음 때문에 비롯된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믿는 식구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참으로 가장 악한 존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인 건 줄 알고 우리가 만나는 존재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보내며 진실함으로 참된 말로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저희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